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역사신학 개론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역사신학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사를 배우는 이 시간에 좋은 그 결과를 얻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 학우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또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초대 교회사를 할 때에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케아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뭐 칼케도네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큐메니칼 회의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때 결정된 신경이나 어떤 교리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공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학우가 그 에큐메니칼이 그러면 지금 WCC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같은 겁니까? 라고 어떤 학우가 물어보셨어요. 사실은 이미 뭐 2000년 가까운 그 거리가 있잖아요. 1700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말하는 에큐메니칼과 지금 말하는 에큐메니칼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범보편적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에큐메니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큐메니칼은 예를 들면 뭐 천주교나 아니면 동방교회나 아니면 개신교회나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 혹은 이제 뭐 한 교단으로 합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 결합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런 겁니다. 의미는 같아요. 하나의 공교회라고 하는 의미인데 초대교회는 이미 시작할 때 하나의 교회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하나의 교회로 시작을 했고 그 하나의 교회가 차이가 처음에는 거의 크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교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말은 나누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신학적인 내용이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공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의논을 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회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서방교회만 한다든지 동방교회만 한다든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로가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한 교회로서 모여서 했을 때 이제 그 에큐메니칼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동의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 교파마다 신학적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은 각 교회가 같은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너무 다르니까. 뭐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구원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신학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묶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시켜온 성경적인 신학을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WCC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뭐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뭐 세상적인 일이나 어떤 뭐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일에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묶기에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에큐메니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WCC가 주도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분명히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 의견은 어떠냐? 물론 저 의견은 있죠. 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르면 초대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은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교회 통일성을 위해서. 그러나 이미 차이가 너무 벌어진 이 상태에서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신앙 일치 운동 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학적 차이가 있는 건데 억지로 합치는 운동은 오히려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신학적인 통일성이 있는 어떤 교단이나 그런 형제 교단끼리는 저는 뭐 통합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신학적 차이가 너무 크면 그것은 결코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큐메닉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결정을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초대교회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처음 살펴볼 것은 동서교회의 분열이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1054년에 분열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분열이 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이유로만 분열됐다고 하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번 그 외의 이유들을 한번 볼게요.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와 나누어졌고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는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교구가 됐죠. 그때는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게 되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너무 제국이 크니까 이 제국을 두 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소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면 그냥 몰락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략을 해오게 되고 동로마 지역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 황제와 또 그들은 서로마 지역에 간섭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들어왔을 때 이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을 했을 때 동로마에서는 니들이 우리 땅을 뺏었으니까 저 소로마 제국은 우리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교회는 또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니들이 지금 잠시 들어와서 뺏어간 거야 라는 마음을 처음에는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자기 나라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동로마 지역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가 다스릴 수가 없고 또 교회도 서로 간에 그 교류가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죠. 중간에 게르만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들이 서로 헬라어하고 이 라틴어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뭐 두 언어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제 그렇게 서로 혼합해서 썼는데 점점 이제 언어가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헬라어를 거의 쓰지 않게 되고 이제 라틴어로만 주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이제 헬라어만 주로 쓰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은 문서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땅 소유 문제 혹은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의 문제, 교회의 어떤 그 jurisdiction, 사법권, 관할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발칸반도라든지 이탈리아 남부 여기가 지금 누구네 땅이냐 이거죠. 위치로는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는 이 서로마 제국의 땅인데 그 소유가 동로마의 황제가 되어 있거나 관할권이 동로마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다툼이 일어나고 또 발칸반도가 새로 회심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교적 관할권은 동방교회냐 서방교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칭 문제도 있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그 모든 주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름의 총대주교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교하자면 교황은 하나님의 종들의 종인데 저 주교는 총대주교로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호칭을 과연 너희가 페이트리악 혹은 여기 이제 아치비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7세기 이슬람이 시작되고 확장되면서 초대 교회의 5대 교구 중에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교구로 남게 되면서 이 두 개 남은 교구가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그 기독교 세계 전체에 대한 어떤 주도권 경쟁이 또 서로 치열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뭐 그런 거부터 관할권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땅, 뭐 이런 언어 문제 뭐 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쓰느냐 마느냐,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것은 and from the so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아들에게서도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성령께서 이 발출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니케아 신경,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니케아 신경과 그 니케아 신경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 니케아 신경을 기초로 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우리는 그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the Father, 성부에게서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서방 교회에서는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반영이 되면서 성부와 성자에게서도라고 하는 and from the son이라고 하는 이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교에서는 아니 너희들은 왜 갑자기 우리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공교회 회의에서 그 집어넣지 않았던 용어를 너희들은 왜 집어넣느냐 라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과연 정말 성령이 이 성자에게서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아리안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이시므로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면 왠지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에게서도 성자에게서도 나오는 것을 말을 했던 것이죠. 이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지금 뭐 서방 교회 쪽에 있는 그 어떤 기원을 두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뭐 성공회라든지 아니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성상 숭배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 안에 이제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726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성상 숭배의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습관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 자신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주교도들도 그렇고 반발을 하게 되죠. 그때 레오 3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성상 숭배를, 성상을 만드는 금지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그 예를 들면 십계명에 보면 그 이계명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이제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만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그 모습이 없으셔서 만들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마리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성인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아니잖아, 마리아나 성인들은. 뭐 이러면서 이제 성상 숭배를 그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비록 성육신을 하셨지만 그 성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분의 육신 외에 그분의 신성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을 표현한 그것도 실제 육신도 아니고 그걸 놓고서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느냐 라고 이제 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리아나 어떤 성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마리아나 아니면은 그 성자들은 같은 인간이니까 이해를 하죠.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내가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왠지 내 말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저분이 하나님인 것 같고 마리아가 뭐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worship, 예배를 하지만 마리아나 이 그 어떤 성자들에게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경을 표시하는, veneration 하는 거다. 우리의 존경을 표시하는 거다. 서로 다르다. 뭐 행위는 비슷하지만, 모습은 비슷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상이나 뭐 성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성상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서로 성상 숭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 5세의 손자인 콘스탄티누스 6세가 이제 니케아 제2 니케아 회의를 열어 가지고 성상 숭배 금지를 다시 뒤집고 이제 또 허용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815년에 다시 금지를 하게 되고, 843년에 다시 허용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그 동방교회에서는 성상 금지와 숭배에 대해서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있었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항상 성상 숭배 자체를 찬성을 했어.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성상을 뭐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는 로마 교회도 반대하죠. 비슷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상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숭배하지는 않는다. 월십하지는 않는다. 경배하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둘레이아라든지 그 다음에 휘페르 둘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존중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존중을 표하는 거지 성상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유지를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의견이 다르고, 요 동방교회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방교회의 로마 교회의 참여를 이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방 이제 로마 교회도 화가 막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유들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죠. 이제 누가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냐, 내가 너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파워가 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다. 그래서 동방교회 정치적 관계에 따라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물러나게 되고, 갑작스럽게 성상 숭배 반대자였던 포티어스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교황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황은 이 포티우스가 성상숭배 반대하니까 교황은 성상숭배에 찬성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또 동시에는 뭐냐면은 황제가 이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황제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는데 이 주교를 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어떤 그 갈등이, 포티오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와 교황 사이에 또 큰 갈등이 또 발생하게 되는, 그 서로 파문을 해요. 서로 이제 뭐 이단시 여기는 거죠.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9세기에 이런 이제 포티오스와 교황 간의 그런 갈등이 이제 거친 후에 11세기경에 이르자 이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 9세기도 겨우겨우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11세기에 이르니까 뭐 사순절 문제, 그러니까 부활절에 관련된 문제죠. 언제가 부활절이냐, 뭐 그다음에 니골라주의는 이제 교권주의거든요. 교권주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성찬을 유교병으로 하냐, 무교병으로 하냐, 뭐 이런 문제, 막 모든 것들이 서로 오랜 세월 이제 점점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54년에 그 로마 교황 레오 9세는 훔베르트라고 하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에게 사죄를 위해서, 아니 뭐 화해를 위해서 서로 이제 화해하자. 그것도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총대주교는 이제 그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게 되죠. 이때 훔베르트는 총대주교 미카엘 캐롤라리오스에 대한 파문장을 소피아 성당의 제단에 두게 됩니다. 파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훔베르트라고 하는 교황의 이제 사절단이 그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이 파문장은 동방교회 지도자들을 모든 이단들과 동일시하면서 더 나아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적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방교회의 총대주교였던 켈룰랄리우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훔베르트라고 하는 그 교황의 사절단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또 방문이 아니라 파문을 하게 됩니다. 파문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훔베르트가 켈룰랄리우스를 파문하고 켈룰랄리우스는 교황의 사절단을 파문한, 이건 사실은 이 교황을 파문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간에 이 파문을 하게 되면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결별한, 그러니까 파문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9세기에도 있었으니까 다시 회복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균열이 완전히 결정이 난 게 뭐냐면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제4차 원정 때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동방교회를 약탈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방에서 온 십자군들이. 그러면서 동방교회는 이제 쟤들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된 아주 뭐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잠깐 써봤습니다. 자, 이제 이제 동서방교회의 이제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또 그 중세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반기를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데, 중세 전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도원 운동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뭐 그 어떤 중세의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그런 거 보면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수도사들이 중세에 많은 그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평신도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세가 접어들면서 이 교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식 어떤 교회 직분을 받아서 하는 그 성직자 그룹들, 뭐 비숍들, 뭐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세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뭘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타락을 하게, 땅도 소유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물론 그 전부터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나게 됐고, 바로 그 이후부터 많은 그 신실한 사람들은 수도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수도사가 되는 것을 열망해 왔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도사는 중세 교회의 영성을 책임지고 중세 교회가 그래도 어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 실제로 또 많은 신부들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도원이 없었으면 이제 교회는 정말 세속화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은 중세의 어떤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곳이었어요. 개혁적인 의미에서요. 자, 이제 그런 중세 수도원이었는데, 이 중세 수도원이 이제 나중에는 또 타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중세 수도원을 사실은 이건 초대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 마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이제 성 마틴이 세웠던 이제 수도원의 특징이 나오죠. 뭐 이런 빈곤을 자발적으로 하고 공동생활과 은둔생활을 병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아요. 요 성 마틴의 수도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유랑전도에 힘쓰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도 기존의 이제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반 시민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성직자들과는 달리 좀 오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이제 절제된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수도원들이 꼭 뭐 모든 수도원이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원마다 조금 특색이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갈리아의 수도원 운동은 또 그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 마틴의 수도원 운동과는 좀 별개로 또 진행이 되는데, 그 주도했던 사람이 뭐냐, 요한 카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굽에서 수도사 생활을 한 후에, 애굽이면 이집트죠. 이집트가 많았어요. 사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금욕적인 그런 그 아무도 사람도 없는 곳에서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처음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로마로 오고 마실리아로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세미펠라기안이죠. 굉장히 이제 공로주의, 인간이 얼마나 절제하고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것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그런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도원 운동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제가 앞에 넘어간 부분은 오늘 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베네딕트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480년에서 태어나서 이제 560년 뭐 그 어간에 이제 죽게 됐는데요. 이 베네딕트라고, 여러분도 아마 베네딕트라는 말을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서구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라파 유럽 전체의 뭐 수호 성인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네딕트를 존경합니다. 이 베네딕트는 로마에서 수사학과 법학을 공부한 후에 로마인들의 사치와 방종에 이제 혐오를 느끼죠. 뭐 그 신앙인이나 뭐 어떤 뭐 어떤 성직자나 또 똑같습니다.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20살쯤에 내가 수도사가 돼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수블라쿠스의 절벽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움과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떤 불교적인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욕구를 자기 힘으로 죽여 나가는 듯한 금욕주의, 혹은 그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로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베네딕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가 이제 참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서 20대 초반에 이제 한 수도원의 원장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엄격한 그 수도 생활에 대한 규율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절제를 해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잘 이제 아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 너무 엄격하게 한 거예요. 이 베네딕트가 굉장히 이제 이 그 자기가 절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 그 수도원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수도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잘 운영했지만 그 지역의 감독에게 미움을 받죠. 너무 엄격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태리 캄파니아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을 건립을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베네딕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베네딕트 영어로는 베네딕트라고 해요. 베네딕토 수도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유명한데요.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뭐로 유명하냐면 규율로 유명해요. 엄격한 규율. 그러니까 베네딕트 자체가 이제 엄격한 어떤 규율에 따른 어떤 그 절제된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수도원 규율집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서 중세에는 이 규율집이 중세의 거의 모든 수도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운동은 유럽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12세기까지 대다수의 유럽 수도원이 이제 이 베네딕트 수도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규율집을 따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규율집인데,
그 이전에도 규율집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뭐 파코미우스의 규칙서, 바실이라고 하는 동방교회 교부가도 수도원을 했었거든요. 바실의 규칙서, 어거스틴도 수도원을 동경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베네딕토 스승의 규칙서도 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베네딕토가 했던 이 규율집이 가장 그 유명하고 널리 퍼지는 규율집이 됐는데, 이 로마의 어떤 절제, 로마가 굉장히 어떤 원래는 이제 규율, 법에 따라서 상당히 절제를 강조하는, 그리고 그 어떤 규율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방만해지죠, 로마도. 그러나 어쨌든 로마의 그 정신, 그다음에 기독교의 금욕 정신, 내 자신이 자기 부인이죠. 내 죄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억누르는데, 이게 죄성을 억누르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죄성을 내가 내 힘으로 억누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쉽진 않아요, 이것들을 구분해내기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고, 그래서 베네딕트 규율집의 네 가지 기본 사상은 장소의 안정성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하지 마라. 수도 생활하려면 한 곳에서 해라.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전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빈곤, 순결한 금욕적 생활, 이런 게 뭐 채식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포도주도 허용을 한다. 그 다음 순종, 특별히 수도 원장에 대한 절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이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 수도 원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라고 하는 이 그 어떤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수도사가 기도를 하고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마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베네딕토는 일상의 기도와 더불어서 육체 노동을 자기들이 실제로 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수도원을 운영하거나 혹은 이제 나그네를 이제 대접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이제 노동 중에는 어린이 교육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고전을 필사하는, 그래서 수도사들이 필사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클래식한 책들,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어떤 학문 활동의 중심지가 또 나중에는 됩니다. 이 중세에는 굉장히 수도원이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어떤 그런 학문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 자, 이런 베네딕토 수도원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8세기 초까지는 이태리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교황 그레고리 1세가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자신의 책 대화집에서 베네딕토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늦게 영향을 받았으나 베네딕트 수도원의 보루가 된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었다. 그래서 뭐 월프리드 같은 사람, 영국 이제 이 그 사람이죠. 월프리드가. 그래서 노턴부리아 왕국의 여러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테오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독일에도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확산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장 뭐 어떤 중요한 그런 수도원에는 뭐 당연히 베네딕트고요. 여기 독일에도 독일 이 사람 보니파티우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 어떤 그 수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그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도원들을 건립하는데, 그때 이제 베네딕트의 그 어떤 규칙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계속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많이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샤르마뉴 대제와 그의 아들이 지원했고, 그러니까 막 왕들이 막 지원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이제 베네딕트 수도회가 퍼지게 되고, 칼 대제, 뭐 이 샤르마뉴죠, 프랑크의 왕이었던, 프랑크 카롤린가 왕조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고, 서로마 황제라는 이름까지 이제 얻게 되었던. 그래서 12세기까지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유럽에서 아주 그 수도원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세기까지 있긴 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데, 단순히 영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수도원의 부패와 타락이 오게 돼.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쭉 나오지만
이게 이 수도원의 규율, 그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을 점점 안 지키는 교훈. 그리고 이제 야 뭐 대충 해 이러면서 점점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만큼이나 이 수도원도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뭐 당연합니다. 뭐든지 영원토록 가는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롤린거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제 왕권이 약화가 되고 영주들이 권세가 강해지면서 이제 봉건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유럽에. 이 봉건 제도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 봉건 제도 봉건주가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영주의 권한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조차도 교회도 이게 이제 왕이나 영주의 사유가 되고 이제 수도 원장이나 이제 이 교회의 어떤 뭐 비숍, 주교 같은 사람들을 이제 왕이나 영주가 막 임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수도 원장과 세속 세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 그 왕이나 영주들도 수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사례 사역을 채우려고 하고 수도원도 이들과 붙어서 또 어떤 그 뭐 땅이나 재물들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엄격한 규율들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한번 개혁하면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부패한 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럼 그 종교개혁이라는 우리가 500년이 됐는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주장했었던 그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자랐던 기독교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요.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이 개신교회가 처음 생겼던 종교개혁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주교회가의 타락을 보고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개신교와 비슷한 게 아니라 이 개신교가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다시 그 개신교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 시대는 뭐 시대는 다르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그 원리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수도원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수도원도 타락하고 그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클리니 수도원도 타락하고 그 클리니 수도원을 이제 개혁해야 될 다른 수도원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클리니 수도원의 타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 자, 베네딕트 수도원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 게 클리니 수도원인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면 클리니 수도원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시토 수도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클리니 수도원을 봅시다. 자, 1차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합니다. 이제 베네딕트 2세가 베네딕트 교육집을 적용하는 개혁 운동을 펼치죠. 그다음에 노동을 멀리하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 왜냐하면 노동을 멀리하는 거는 이제 이게 노동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돈 생각나고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건 또 아니다 싶어서 영적인 일에 몰두하죠. 2차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동부의 클리니에서 일어난 수도원 개혁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그 클리니 개혁 운동이죠. 이 클리니 개혁 운동은 아키텐의 공작 윌리엄 3세가 했고 초대 원장은 베르노인데요. 이 사람이 베네딕트 수도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의 규율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게 클리니 수도원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그래서 윌리엄 3세, 귀엄 3세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다른 이들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은 정식 수요소사들의 자유 투표를 통해서 임명을 하게 됐고요. 수도원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이제 교황에게 다시 말하면 영주가 가지고 있거나 왕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이제 우리 클리니 수도원은 오로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교황의 통치만 받는다. 이제 교황의 어떤 처분만 우리는 따른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법 권세에 대한 사법권을 이제 넘어가고 교황에게 이양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베네딕트 규율의 엄격한 그 내용을 이제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클리니 수도원이 무너졌던 베네딕트 수도회의 어떤 기강을 이제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클리니 수도원의 겨울 일과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40분 지났네요. 자, 기상을 몇 시에 합니까? 새벽 2시에 하죠. 새벽 2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린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독회를 하고 이제 글을 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낭송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기도회.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몇 시입니까? 이제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2시 반까지 하고, 오후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 식사를 하루에 2번 합니다. 2번.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 그렇죠. 그다음에 만과를 하고, 그다음에 독회를 하고, 그다음 취침 6시 반에 취침하죠. 그러니까 이제 6시 반에 취침을 하니까 2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뭐 여기로 보면 식사가 한 번이네요. 2번이 아니라. 아침을 먹는 줄 알았더니 안 먹는 말씀이 없네. 이제 식사를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사를 한 번 한다면 정말 이거는 뭐 고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뭐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작업이 있지만은 시간이 길지가 않고 주로 이제 앉아서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배가 고팠겠죠. 물론 우리가 인류가 하루에 3끼를 이렇게 꼬박꼬박 식사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요. 예전에는 보통 2끼를 그렇게 했답니다. 먹는 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보다 좀 더 적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클리니 수도원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만스풍의 수도사 생활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라틴어에서 나온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로만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공유하는 어떤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글리니도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로만스풍 수도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좀 상당히 감성적이고 좀 시각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수도원 혹은 성당 뭐 이렇게 생각하면 중세 굉장히 신비적이잖아요. 감성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로만스풍의 수도사 생활이었다. 이제 이게 클리니 수도원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성적이다라는 것은 학문적 기여는 별로 없었다. 원래 수도원이 중세에는 학문적 기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워낙 감성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클리니 수도원은 이제 학문적 기여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위주, 뭐 이거 시각적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감정이 고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정을 했다. 시각적인 것은 고급, 아주 좋은 성의를 입고 성구를 쓰고 화려한 수도원 교회, 그다음 참회 행진, 뭐 성금요일 성체봉헌 행진, 이게 프로세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신부들이 어떤 십자가 같은 게 딱 들고서 막 뒤에 쭉 따라오면서 행진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행진을 많이 했고, 신비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런 새벽에 기도와 예배하면서 침묵하고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리니 수도원 운동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12세기에는 수도원 운동의 주도자가 되었고,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성 베네딕트 수도회가 굉장히 유럽으로 퍼졌던 것처럼 글리니도 엄청나게 퍼지죠. 그래서 글리니라는 곳에서 수도원이 시작돼서 글리니 수도원인데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대 원장인 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오거나이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여러 수도원들을 가입시키고 교황과 로마 기조의 도움을 받아서 이탈리아 수도원도 가입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스페인, 영국까지 전 유럽 전역에 걸쳐서 또 이 클리니 수도원이 큰 또 인기를 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맞아, 수도원이 지금 타락했지, 나도 저기 가야지 이러면서 막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리니 수도원의 결과 혹은 효과가 이제 교회 개혁이 나름대로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했지만 학문적인 발전이 별로 없고 너무 이제 어떤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너무 시각적이고 감성적으로 가는 것들은 그 뭐 어떤 좋은 효과는 아니죠. 안 좋은 효과인데 또 나름대로 좋은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니골라주의, 교권주의를 철폐해 나가고,
그다음에 사회 개혁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쟁과 폭력이 성행했고 사적 복수가 만연했지만 이를 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 개혁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불이한 것들, 뭐 성직매매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청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신부들이 첩을 데리고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절제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 시토 수도원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리니 수도원도 시간이 가니까 타락하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도회가 부유해지고 권력을 가짐에 따라 부패와 분열이 발생한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흥왕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교회도 한 몇 세대를 못 가요. 한 세대를 못 가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은 뭐 그 교회가 다시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바른 교리적인 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틀에 우리가 자신의 삶과 신학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그런 그 작업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점검을 하고 또 메디테이션 묵상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런 어떤 프레임이 없으면은 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관성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익숙한 대로 쭉 가게 돼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그런 일들이 클로니 수도원에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 클로니 수도원을 이제 개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시토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몰레스미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원장 로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을 하게 되고, 앞에 끌리니하고 비슷해요. 베네딕트 규율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목표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대 원장 알베리히는 청빈을 모토로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네딕트 수도의 검은 수도복 대신에 흰색 수도복을 입고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시토 수도원은.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도 좀 죄송한데 한번 보시면 뭐 한번 쳐보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번 아마 많이 봤던 거예요. 까만 수도사들이 있고 하얀색 옷을 입은 수도사들이, 이게 시토 수도사입니다. 하얀색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시토 수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모두 중요시 여겼다. 글루이니 수도회와는 달리 예배 의식을 간소하게 하고 육체 노동을 좀 더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글루이니 수도회와는 달리 성경 연구와 신학 공부를 좀 더 강조를 했다. 그리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중시했고, 그래서 시토 수도회는 13세기 중엽까지 여러 나라에 647개의 수도원과 2만 명의 수도사를 거늘. 베네딕트나 아니면은 끌리니 수도원에 못지않게 유럽 전역으로 다시 이 시토 수도회가 쫙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네딕트 수도회, 그 다음에 끌리니의 개혁, 그리고 그 끌리니를 다시 개혁하는 시토 수도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중세 수도원이 개혁을 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시토 수도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혹은 이제 성 버나드, 영어식으로 하면 버나드죠. 이 사람인데 가장 시토 수도회가 배출한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베르나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수도원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뭘 하고 이거보다는 결국 그 버나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절제와 또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 성 버나드는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버나드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군 원정을 고무한 데 기여했는데, 이거는 십자군 원정 자체가 나중에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꼭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버나드의 아가서 설교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다른 글에서도 아가서 내용이 많이 언급돼서 아가서라는 게 상당히 어떤 비유적이고 좀 신비적이잖아요. 그래서 버나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버나드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이제 그런 게 나오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뭐 이런 내용들이 성 버나드가 했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제 버나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묵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가. 이것들은요 굉장히 우리 그 개신교의 신앙, 우리 또 개혁 신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무장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서 생겨나게 된 그런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장수도원 운동은 이제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그 수도원 운동인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성전 기사단, 그 다음에 병원 기사단 이렇게 두 개만 했는데, 또 튜튼 기사단이라고 하는 또 기사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사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됐거든요. 그 서방 교회에서. 그러자 이제 이 성전을 내가 이제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조직된 조직이 바로 이제 성전 기사단입니다. 성지를 수호하고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기사단은 처음에는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병원 수도원으로 이게 설립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군사 작전에도 참여하는 이제 기사단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 간호뿐만 아니라 이제 구호 활동에도 참석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기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튜튼 기사단이라고 하는 기사단인데 이제 튜튼 기사단은 뭐냐면은 이 그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 말고 요 사람들이 튜튼 기사단입니다. 요 사람들, 요 튜튼 기사단 보이시죠? 이들이 이제 그 독일 출신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출신인데 또 기사 저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또 그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자신들이 이제 튜튼 기사단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이제 여러 그 기사단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병원 기사단, 이 까만색의 이 하얀색 방패를 펴고 여기가 적십자처럼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가 병원 그 기사단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병원 기사단이 아니고 이거 뭐 성전 기사단입니다. 템플 기사단, 이제 성전을 지키는 성전 기사단. 그 다음에 여기가 튜턴 기사단. 이 사람들은 이제 독일 사람들로 구성된 독일 기사단. 이 모든 사람들이 기사들이고 또 군인이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수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도원 서약을 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런 이런 좀 독특한 의미의 수도사들도 생기게 됐다. 그게 이제 중세의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무장 수도원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탁발 수도원이죠. 그러니까 청빈 이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기관적 차원에서도 이제 실현하려고 했는데 뭐 베네딕트 수도회라든지 그러니까 청빈을 최소한의 소유, 자급자족, 그 다음에 이제 순결, 독신, 순종 이런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었다면 이제 탁발 수도회는 뭐냐면 청빈 비슷하죠. 그건 뭐 굉장히 비슷해요. 박에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웃 사랑에 대한 강조, 박에 그다음에 순종, 교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르죠.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과 그다음에 교황에 대한 순종으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탁바수도회라는 건 뭐냐면 이 산악이나 농촌 아닌 도시 지역을 무대로 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그 예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걸 좀 얻어가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턱발이라는 건
돌아다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탁발 수도원은 프란체스코 수도원 운동과 도미니코 수도원 운동인데 여기 탁발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빌어먹다, 구걸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단순한 구걸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혹은 사도적인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도들에게 보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라.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곳에 집을 두시고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사신 것이 아니라 계속 다니시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사도적인 삶. 이걸 가리켜서 탁발수도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머리가 뭐 이렇게 뭐 빡빡 밀어서 가운데만 밀고 겉에만 그런 의미의 탁발이 아니고 이제 빌어먹다 사람들에게 얻어서 약간 검소죠, 검소, 무소유죠. 소유가 없어 나에게는. 그런. 사실 사람이 소유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물론 한 개인이 뭐 굉장히 어떤 탁월한 어떤 의지로 뭐 소유 없이 살다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면 아무것도 만들지를 마셔야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안 가진다고 뭐 구원을 얻거나 뭐 안 가지는 그 자체로 우리의 어떤 죄악된 욕구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모든 그 인간사를 다 피하게 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올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그렇게 되는데 사실 진정한 영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겨 나가는 영성이에요. 물론 이제 죄를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탁발 수도원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탁발 수도원을 해 나가는 그 중에 그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아시시 출신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여러분들 아시죠?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뭐 이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뭐 이런 것들 지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점점 세상과 결별하다가 한 베네딕트 수도사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을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지팡이와 겉옷 하나만 두른 채 수도자의 길을 떠났고 유랑전도를 시작한 후에 작은 형제단이라는 탁발 수도원을 성립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도회라는 것은 이제 교황의 정식으로 인정을 받을 때 이게 정식 수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탁발 수도회가 교황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같은 탁발 수도회였던 이 프란체스코는 인정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교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황은 이 작은 형제단의 수도회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장려를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출범하게 됐다. 그래서 제도화가 점점 가속화되자 도시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도원과 구분이 사라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 다음에 이제 좀 같이 탁발 수도회 중에 또 도미니칸 그 수도회가 있는데 이 둘이 결국에는 중기 후기에 신학적인 모든 그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배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신학을 연구하는 곳으로 또 이렇게 기능을 그 전에도 했지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수도회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저 베이컨, 보나벤추라,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머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프란체스코 그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였다라는 거죠. 그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수도회가 있었으니 바로 이게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이게 이제 중세 중후기의 얘기예요.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쌍벽을 이루는 탁발 수도회다. 그래서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마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도미니크 수도회는 좀 더 어떤 수도회다? 이지적인 수도회다. 조금 더 어떤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물론 그 말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뭐 지적인 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후반의 신학적인 논쟁은 이 두 수도회에서 주로 이끌어가게 되니까 그렇지만 도미니크 수도회는 좀 더 지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들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백성들에게 가서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상당히 감정적인 반면에 도미니코 수도원은 굉장히 이지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 사람이 뭐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승이에요. 아퀴나스 스승인데 이 가장 대표적인 이 그 도미니칸 출신의 수도사는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그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미니칸들, 프란체스칸하고 도미니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세 중후기의 핵심적인 수도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중세 수도원이 쇄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이 베네딕트 수도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된 클루니, 시토, 탁발 수도회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도 완전한 제도가 없다는 게, 우리가 뭘 교회를 세우거나 하면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그나마 늦게 부패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좋으니까 이대로 쫙 밀고 나가면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경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탁발 수도회도 14, 15세기에 풍요를 누리게 됐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공동재산을 축적을 옹호하는 파와 본래의 규칙을 준수하는 파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거 돈이죠. 돈이 들어오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화려한 예배당 걸식보다는 정착을 하게 된다. 원래 프란체스코가 안 그랬는데, 그래서 도미니크 파도 15세기 교황은 걸식을 폐지하고, 탁발이죠 이게, 영구적인 수입원을 가지게 하면서 교황의 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소유에서 탁발에서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소위 말하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의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원론이에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 속은 타락되고 거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거룩한 장소로 이동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한 그 세상 가운데서 사셨고, 교회도 세상 가운데 지어졌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이런 요소예요. 성속을 많이 구별하죠. 캐톨릭은 세상과 분리된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 안에 중세적 천주교적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중세 수도원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적 특징은 결국에는 이원론적인 특징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체에서 하는 며칠간의 어떤 뭐 몇 주간의 어떤 무슨 훈련 뭐 이러면은 그 훈련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훈련에서 우리가 정말 그 단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할 때 거기서 모여서 막 찬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세상에 나오면 무력해져요 다시.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다시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거기서 한 열흘 동안, 뭐 2주 동안, 한 달 동안 뭔가 뭐 천국을 느끼고 싶다. 그럼 나오면 똑같아지고 매일 우리는 그것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어떤 경건이죠. 경건, 삶 속의 경건. 요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뭐 요런 그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같이 이제 이렇게 줌 수업을 해서 여유 있게 하면은 한번 요거 생각해 보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그 교회 보조와 기관과의 문제, 뭐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뭐 답을 드리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터전이 마련돼야지, 사람들이 교회는 등한시하고 교회 보조기관, 뭐 대표적으로 선교단체가 있을 수 있겠죠. 대학 선교단체인데 뭐든지 거기 가면 성령 충만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여기에 신경 쓸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지 수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원은 반드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분리가 되어지고 뭐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수도원 운동을 보면서
부패하지 않는 것은 없다. 처음에 아주 좋아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지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다, 내가 행복하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할 때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느 순간 변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꼭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세의 신학과 신학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조금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콜라 신학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 사상을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신학을 하거나 학문을 하는 그 방법론을 스콜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잘 정돈되어져서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학문이 전수되어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연구 방법론, 이게 이제 스콜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세에 이제 그런 그 학교가 발달이 됐단 말이야. 대학도 중세에 생겨났고 중세의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대 교육 시스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세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중세 특유의 어떤 그 학자들이 가르쳤던 신학의 내용을 스콜라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스콜라라는 의미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개신교 신학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17세기에 정통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개신교 스콜라 신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는 신학의 내용이 중세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을 전개하는 방법론이 중세하고 비슷했다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스콜라는 중세 스콜라니까 스콜라 신학의 시대 구분입니다. 1기는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뭐 안셀무스, 아벨라르, 버나드, 롬바르투스 같은 사람들이 1기 스콜라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2기는 12세기 말엽부터 13세기 말까지 해당되는 건데 전성기에 해당돼요.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 뭐 너무 많아서 이름을 이렇게만 씁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코 수도회 수도사들이 대다수가 스콜라 신학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람들을 봤잖아요. 뭐 누가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뭐 스코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미니코에는 아퀴나스라든지 그 마그누스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예. 프란체스코의 아퀴나스와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많은 학문적인 입장을 달리했던 프란체스코 잠깐 한번 봅시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궁금해졌어요. 보나벤투라. 예, 보나벤투라가 이제 그 아퀴나스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겹치는 시기인데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동시대에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기로 가면 이제 말기죠. 그래서 쇠퇴기, 윌리엄 오버컴, 그다음 가브리엘 비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우게 되시는 거니까. 자, 안셀무스의 속죄론 우리 1기죠. 안셀무스는 1기 신학자에 해당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셀무스는 그리고 이제 속죄론도 물론 유명하죠. 자, 보세요. 이 쿠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이제 속죄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그 화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로서는 안 되고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화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속죄론을 주장했다 안셀무스의 크루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셀무스가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것 중에 가장 크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온톨로지컬 아규먼트를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존재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냐면 시간도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세 특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 그 사고 시스템,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신존재를 증명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신존재 증명을 존재론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안셀무스였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가장 유명하죠.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얼마나 이제 유명했다는 말보다는 그 업적이 위대했던지 엔젤릭 닥터라고 부릅니다. 혹은 더 닥터라고도 불려요. 의사란 뜻이 아니라 박사죠, 박사. 교회의 박사. 그 다음에 천사 같은 박사. 최고의 그 지식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속죄론을 주장했는데, 안셀무스의 그 쿠르데우스 호모에 나오는 속죄론을 좀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속죄론이 상처 입은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그 상처 명예가 상처라기보다 명예가 훼손되어진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의는 그것을 반드시 만족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면, 아퀴나스의 속죄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한 풍성한 은총을 강조한다. 그래서 속죄론이요, 안셀무스에서 아퀴나스를 거쳐서 발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더 발전이 되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속죄론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계통입니다. 이게 안셀무스, 아퀴나스 종교개혁자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의 필연성에 대한 논증. 절대적으로 성육신이 필요했고, 외부적으로 필요했고, 가정적으로 필요했고, 뭐 이런 논증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유명한 게, 아까 이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인 증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퀴나스는 그것을 거부하죠. 이거는 오류가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5가지의 논증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 혹은 변화에 의한 논증, 그 다음에 부동의 동작, 인과 법칙에 따른 논증, 필연성에 따른 논증, 가치에 따른 논증, 목적론적 논증, 이런 식으로 5가지 논증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이게 다 마찬가지. 이게 스콜라적인 그 신학의 좀 특징이죠. 다시 말하면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상당히 좀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뭐 이성을 절대시해가지고 믿음을 다 없앴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면은, 그건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들, 개신교에서. 그리고 물론 이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이 이제 캐톨릭에도 가서 거기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지만, 어쨌든 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을 절대시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퀴나스라든지 그 중세 스콜라 신학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성경에서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혹은 성경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세 스콜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갖다가 이성 중심주의, 이성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오해해서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래도 신앙보다는 이성을 아래에 두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존재 증명의 가능성에 대한 아퀴나스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논증 가능한 대상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있다고도 혹은 뭐 없다고도 증명할 수 없다. 그냥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퀴나스는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성적인 의미에서로 사용하면 그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논증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유일한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이 논증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본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는 논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곧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증명 가능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부정하고 오직 초자연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는 피리즘이라고 해서 신앙 주성주의. 그냥 이성은 필요 없어. 믿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볼 필요 없어. 그냥 믿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 믿음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을 상당히 강조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논증을 신앙의 전제로 삼은 것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성으로 논증이 안 되면 그럼 믿을 수 없는 거냐?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중세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유명론 논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자 혹은 보편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의자라고 했을 때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의자들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철로 만든 의자도 나무로 만든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실제 의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자의 실체, 모든 의자에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 의자의 실제의 보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한 아니면은 의자라는 것은 그저 이름만 있을 뿐 진짜 어떻게 보면 모든 의자를 아우르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의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자는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의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유명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그 고대에서도 주장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의자죠. 의자가 여기 있다. 그럼 의자마다 다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럼 그 의자는 어디서 난 거냐? 저기 이데아 세계에 진짜 의자, 모든 의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나머지는 거기에서부터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 의자의 실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저 개별자밖에 없느냐. 그래서 어떤 의자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보편적 의자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세 후기에 계속 이제 논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둘을 적당하게 이제 조화를 시킨 개념이 또 신념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론 논쟁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조금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좀 길어지니까 시간이 잠깐 볼게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조금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다루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론하고 이제 유명론하고 여기 신념론이라고 제가 조금 써놨는데 요거는 약간 저 혼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론을 신념론과 구분하기보다는 이제 실제론과 온건한 실제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개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모든 각각의 개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이 어떤 곳에 있다, 존재한다, 보편 자체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플라톤이나 어거스틴, 안셀무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보편이 실제 밖에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착한 사람, 선한 행동, 착한 사람, 이런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런 개체가 하나도 없어도 그 선하다라고 하는 실제는 이데아라고 하는 곳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실제론이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론 조금 온건화된 실제론이 뭐냐면은 보편은 존재한다. 그래
선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선하다라고 하는 보편은 존재하는데 그 보편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어느 이데아라고 하는 다른 곳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속에서 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한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사람이 존재해야 그 존재하는 사람 안에 선하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그 안에 개체 안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온건한 실제론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주장을 했고 유명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런 보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름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실제 개체가 중요하다. 개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영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명론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 보편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인간인데 그분이 하나의 개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죽은 거는 이제 그분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선하게 살든 뭐 어떤 방식을 쓰든.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편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 개념을 그리스도가 공유할 때 그분이 보편적 인간으로 죽으시면 우리는 그 보편적 인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속죄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론을 따르면 이 속죄론에 굉장히 중요한 결함이 생기게 되고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신성이라고 하는 보편적 하나님, 보편적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있어야 우리 이 삼위일체론이 맞는데 유명론에 따르면 이 삼위 하나님이 곧 공유하고 있는 신성이라고 하는 실체가 각각의 위격 속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삼신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회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보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교회는 그 보편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 있는 보편성을 부여받은 그런 교회면은 이 교회의 어떤 보편성, 어떤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개념 이게 중요해지고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되는데 만약에 이제 유명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편은 없어. 보편은 각각의 교회들에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심호하는 은가람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교회가 되면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개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황제도에 대한 당장 비판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본질은 그 각각의 교회에 다 있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론과 실제론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 교리라든지 많은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더 하면 좀 여러분들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중세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활약했던 많은 수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비성경적인 7가지의 성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마리아든지 아니면 뭐 성자든지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은 공로가 남아도는 공로를 교회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교황이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treasury of merit라고 하는 혹은 treasury of the church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 그게 이제 면벌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중세는 성화를 포함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변화되는 개념으로 봤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적으로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단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회의 이제 신학적인 성향은 이제 세미펠라기아니즘이다. 그래서 은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포함이 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는 이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중세 중기 이건 뭐냐면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그 어떤 발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세 중기에 이르러서 이제 고해성사가 이 천주교의 어떤 제대로 된 정식 교리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세 후기에는 어떤 또 사상이 생겨나게 되냐면 그래도 중세 중기까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되고 그 주입된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행이 공로가 차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인데 중세 후기에 가서는 세례를 설령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조차도 인간의 노력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오류들이 중세 신학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중세 신학자들, 여기 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상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 중세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뭐 수도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다가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을 보러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